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저를 어떻게 아냐면 그들의 열매로 알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고 또 가르치는 것들이 열매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인가, 기도 응답 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어떤 공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내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복을 받느냐, 내가 응답 받느냐, 이게 중요하지요. 사람들은 그런 데에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이 바로 당신이 복을 받는다, 당신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바로 우리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고, 또 종교가 그렇게 우리에게 열심을 내게 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가 중요하지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가르치는 핵심입니다. 결국은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언제만 맺어집니까? 주님하고 붙었을 때만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강해지고, 내가 더 훌륭해지고, 내가 더 괜찮아지면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유교에서는 수신제가를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죠. 그러면 치국청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바로 수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바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도 그렇죠. 불교에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음을 얻으면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죠.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키면 바로 복을 받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중요한 건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도 그렇습니다. 세상도 사실은 종교적 가르침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변해야 돼.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도 항상 네 탓이야, 내 탓이야, 내 탓이야, 이렇게 미사 가운데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변화돼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 관계입니다.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나무이시죠. 우리는 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다, 이렇게 말을 안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그냥 가지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면 우리는 포도나무에 이제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저와 여러분이 알아먹기가 훨씬 쉽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은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너는 어떤 가지여도 상관없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으려면 반드시 포도나무 가지가 돼야 돼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것이 조건이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에 붙으려면 포도나무가 가지가 돼야 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럼 감나무 가지는 안 되는 거죠. 사과나무 가지는 안 되는 겁니다.
배나무 가지는 안 되는 겁니다. 가시나무 가지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야. 그러나 너희들은 어떤 가지여도 상관없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가지여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내가 가시나무 가지니까 가시 열매를 맺습니까? 배나무 가지니까 배를 열매 맺습니까? 아닙니다.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키면 네가 이런 복을 받아라고 공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네 인생의 판도가 달라지는다는 거죠. 네 인생의 결과가 다른 결과를 갖게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네가 문제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공식대로 안 살아서 그래. 내가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안 살아서 그래. 이렇게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신앙은 주님이 중요합니다. 참된 신앙, 참된 구원은 주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 말하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요, 여러분 살아났습니다. 죽어버렸는데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죽어버린 건 조건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살아나는데 조건이 죽어버리는 것이 되냐? 그건 될 수가 없지요. 뭐 굳이 우겨갖고 아유 죽어야 살아나죠. 이렇게 말한다면 할 말 없지만 여러분 살아나는데 죽는 것이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나는 유일한 조건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의 은혜지요. 구속의 은혜지요. 대속의 은혜지요.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가르침은 뭡니까? 우리를 예수에게만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주목하게 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고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주님만 붙들게 만드는 겁니다. 주님을 붙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그 마지막 구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왜 감사하냐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현실을 가지고 나는 살아가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아이고 내가 이제 기도 안 하던 내가 이제 기도하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맨 불평하던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돼서 감사합니다. 내가 엉망진창으로 삶을 살았던 내가 이렇게 반듯하게 삶을 살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잖아요. 근데 바울의 감사는 뭐냐면 내가 여전히 반듯하게 못 살지만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입이 삐뚤어지지도 않았는데 맨날 불평하고 삽니다. 그러나 내게 예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장 1절이 그러므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이 삐뚤어지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불평을 하고 사는데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있음을 알고 그 주님을 붙드는 것이죠. 우리가 붙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을 끝내버리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율법의 요구를 바로 지키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냐면 궁극적으로 열매 맺는 사람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어요. 율법의 요구가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이 정리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걸 그렇게 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라는 것은 조건이에요. 조건. 우리에게 있어서 변화는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웃고 살아야 돼요? 웃으면 복이 오니까.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웃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붙들었더니 내 삶의 열매로 웃는 자가 돼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웃음은 거짓 선지자들한테는 이게 조건이에요. 방법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그것은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한테는 기도는 뭐냐면 조건이에요. 기도해야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한테는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이게 열매예요. 다니엘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다니엘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기도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기도를 왜 쉽니까? 왜 기도를 쉬냐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낙심해요.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니까 우리 기도의 열매가 맺어요. 그냥 기도해요. 응답되든 안 되든. 기도가 우리의 삶의 열매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명예라는 거죠.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나쁩니까? 여러분 그 좋은 겁니다. 귀한 거지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예수 이름으로 설교를 해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을 할까요? 여러분 21절을 한번 봐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2절에 나온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뭘 했냐면 귀신을 쫓아냈어요. 또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선지자 노릇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그들은 얻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또 기적을 행하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이 귀신을 많이 쫓아내면 천국 들어갈까요?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여러분이 목사가 되면 천국에 들어갈까요?
여러분이 병든 자의 손을 얹어서 병든 사람 척척 고쳐내면 천국 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천국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학벌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선행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공덕을 쌓아야 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이 강의하는 걸 들어봤어요. 강의하는 걸 들어봤더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이단들은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야 천국 간다고 가르치잖아요. 그것을 물리적 숫자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격려할 때 이렇게 격려한대요. 너는 한 10만 번째는 될 것 같아. 이렇게 격려한대요. 예, 격려한대요. 10만 번째. 그러니까 그 앞에 99,999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하고 10만 번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죠. 뭐 갖고 비교하겠어요? 그의 행위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겠죠. 다른 거 비교할 수 없죠. 등수를 매겨버린다는 것은 그것은 서로를 상대평가한다는 거 아닙니까? 상대평가하려면 뭐 갖고 평가를 해야 돼요? 시험을 봐서 점수 잘 맞으면 이 등수가 되겠지만 못 맞으면 아래 등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각자의 능력을 보는 거죠. 각자의 능력, 각자를 보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힘들어했대요. 왜 힘들어하냐 그랬더니 본인은 14만 4천 명에 안 된대요. 어떤 사람은 10만 등인데 자기는 아니에요. 10만 등에도 못 들어가. 여러분, 이단들이 가르치는 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네가 어떻게 살았냐에 바로 조건을 건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격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게 불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된 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한 게 불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불법이 뭐가 불법이냐? 그것 갖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은 모두 다 뭐예요? 주님에게 붙어 있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은사예요. 은혜예요.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왜 목사가 됐습니까? 내가 천국 가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 그래도 천국 가려면 평신도보다는 뭐 집사님보다는 뭐 권사님보다는 장로님보다는 목사가 더 좋겠다. 그래가지고 목사 됐다면 여러분, 그건 뭐예요? 그건 불법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목사 만들게 만들었죠. 예수에게 붙어 있으니 어느 날 하나님이 너 목사해라 이 감동을 주시는 거죠. 이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자랑일 수 없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할 제목입니다. 자랑의 제목이 아니라 찬양의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각자도요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결과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까지 이끌어 와서 여러분에게 맺게 한 열매니까, 은사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의 직업을 늘 기뻐해도 됩니다. 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직업을 갖게 되었어. 내 인생에는 지금 은혜가 가득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업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5장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죄송합니다. 6장입니다. 6장에 보면 6장 4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러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아들을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 간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딱 정해져 있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바로 얻게 하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똑 잘난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많은 선행을 베푼 사람이 이 천국 가는 것, 이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그러면 우리가 뭔 일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뭔가를 우리가 얻으려면 반드시 뭔가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타락한 인간은 언제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으려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딱 연동돼 있어요. 이게 죄인의 그 생각의 시스템이거든요. 이 메커니즘이 맨날 돕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을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일로 대답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가 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에서 얻을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천국은 예수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만 영생을 얻는다. 근데 그 일은 바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갈 때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야 내가 복받고 삽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 무슨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뭐 해야 될까? 하나님,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서부터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순서를 잡아야 될까요? 지금 이 문제가 일어난 핵심 문제는 뭡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내가 수습하는 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가 변화돼야 바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어봐야 된다. 지금 주님은 무슨 일 하고 계셔요? 주님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고 계신 일을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복음도 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의 손을 얹고 여러분 축복하는 일도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자격과 여러분의 조건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덕분에 살아가시는 복 있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우리가 조건과 열매를 혼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열매를 바로 조건으로 요구합니다. 네가 사랑해야지, 네가 오래 참아야지, 네가 온유해야지, 그러니까 복 못 받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게 붙어 있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깜짝 놀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됐지?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주여, 오늘 또 우리가 이 자격과 조건과 열매를 혼동하지 않고 우리의 자격과 조건은 오직 예수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또 주님만 붙들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기뻐. 감사해. 이렇게 살아내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교회생활을 위해서 또 모든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대학청년부 섬기는 김지웅 목사님과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도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에 주님,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역사 이해를 갖게 하시고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한 인물로 오늘도 여전히 신실하신 주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들을 위해서 다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